감사합니다. 찬양,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린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그리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예배 자리여야 합니다. 물론 응답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사실적인 임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그분에게 올려드릴 때, 이럴 때 경험하는 것이 가장 옳은데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고 주님은 전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게 예배인데, 오늘 바로 그런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또 마라나타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제자들이 함께 왔는데, 제가 그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에게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섬기면 되겠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100개국 이상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통역하면서 정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체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기관들이 있고 너무 많은 단체들, 교단이 있는데 우리 밑으로 와, 우리에게 훈련받아 라고 해서 가능하겠냐는 거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낮아져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 그대로 그들에게 들려드리고 그들에게 전달해서 결국 우리가 성경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올바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는 사실은 더욱 섬기는 자여야 하고, 더욱 자기 색깔을 없애야 되는 자여야 하고, 또 동시에 보고 따라올 만한 이 삶으로 살아내는 자여야 합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제 중요한 선교사님하고 소통을 하는 중에 몇 가지 정보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해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한 90만 명 된답니다. 90만 명. 한두 명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순교하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당만 오픈하면 숫자가 막 꽉꽉 찼던 그런 때는 진짜 믿음을 분간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한국 전체에서 욕을 듣고 있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침체되고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회색 지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어요. 완전히 안티로 바뀌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뚫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영위하는 수준 가지고는 힘들겠다. 지금 이게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요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또 이 시대적인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델로 우리 각각이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청이고 이 시대에 진실로 믿는 자에게 하는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은 또 이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델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배경의 역할, 센터의 역할,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루겠지만 오늘은 모델적인 역할 감당해야 되겠다는 제목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게 제목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강하면, 얼마나 자기가 잘났으면 야 너희 다 나 본받아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말로 얘기하자면 재수 없는 얘기죠. 이게 왜 이러지? 아니 굉장히 고상한 인물이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야 내 본받아. 좀 보면 알겠지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 몇 번을 좀 보겠습니다. 좀 뒤에 문을 좀 하오나 문을 좀 닫아줘. 닫으라고 가지 말고. 저 떠드는 아이 중에 가장 앞장 서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라 제가 야단을 못 치겠고 문을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나를 본받아라.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인간적으로 아이고 참 재수가 없다. 아니면 뭔가 들을 말이 있구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오늘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좀 보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앞서 주님을 본받았던 자를 향해서 또 달려가는 것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나를 본받으라.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바울처럼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자로 이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나는 믿음이 약해서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항상 이러잖아요. 그건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 겸손함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수치 아닙니까? 본인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오늘 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요청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좀 떨쳐 일어나서 감히 이전에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지만 감히 내 주의 모든 만나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으로서의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 도대체 어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조금 오늘 그래서 크게 세 본문을 볼 건데요. 두 본문은 양이 좀 길고 한 본문은 양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빌립보 3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와 연결돼서 하는 내용인데요. 빌립보 3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기 육체적인 충분한 자격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5절 6절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7절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할 때 단순한 나를 본받으라 이게 자기 자랑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떤 자격을 가졌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전통적인 아브라함 혈통으로만 가능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는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특별하게 좀 부각됐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지파가 12지파가 된다고 할 때 베냐민은 이제 막둥입니다. 막둥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초대 왕이요. 또 하나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강성하게 드러났던 것은 남북이 쪼개질 때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 그리고 베냐민 일부 지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대놓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로 열 지파가 달려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편을 듭니다. 이게 굉장히 그때의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파 중에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의외로 보면 싸움할 만한 싸움을 계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져요. 그러니까 나라끼리 전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좀 강성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꽤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 요거 자체가 좀 약간 좀 나 강남 사는데 요 얘기하고 약간 좀 비슷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 베냐민 지파야라고 얘기할 때 그 자체가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이렇게 히브리파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땅 안에만 계속 있으면서 철저하게 전통을 지켰던 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 흩어서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를 선택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전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헬라 말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 적지 않게 동화됐다는 거죠. 헬라 문화에 동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꽉 전통 가운데 막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차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요거 자체가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뭔가 좀 강력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꽤나 이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충분히 자기가 이 안에서도 적어도 최고의 자격이 있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세 종파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정치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열심당 셀로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파가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는 율법을 어겨서 망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해석하고 굉장히 율법을 성실하게 엄격하게 준수하는 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파의 최고의 랍비가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 밑에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민족들이 백성들이 다 인정해 주는 파거든요. 쟤네들은 정말 신앙 좋다. 쟤네들은 정말 올바르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가장 젊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그리고 저 예수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식의 망언을 하니까 그냥 뭐 저 사람 신앙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내 목숨을 드리고 섬기는 내 하나님을 저렇게 업신여겨? 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셀롯당도 그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안에도 굉장히 강성 바리새파 안에서도 뭐 보수 중에도 극보수처럼 바리새파 안에도 극강성이 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겨지는 거 못 산다. 여러분 저 모슬렘에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 미국에 그 이제 이렇게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모슬렘의 그 알라를 약간 조금 이렇게 비아냥 그리는 그런 농담을 한 분이 계세요. 당장 살해당했잖아요.
무슬림 사람들이 감히 우리 알라 신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배경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 히브리파야. 나 베냐민 집하고 나 바리새인이야. 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교회까지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야. 요 얘기는 그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최고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걸 딱 끄집어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충분히 자격을 할 만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와 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이게 너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다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왜 이걸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냐고 하면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너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과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최상급의 지식이다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딴 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세계 최고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맞닥뜨려 보니, 복음에 직면해 보니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버립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음이 크게 보이면, 그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면, 그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100만 번 버린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크게 보이면, 우리 주님이 사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게 실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들,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경험했던들, 그게 도대체 이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뭐 가까이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종교가 되어서 나는 알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멈춰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 적지 않는 이 목회자들, 이렇게 성도들 대부분이 이상하게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안 돼요. 누가 모른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한 시간만 들으면 정리될 수준에, 아니면 한 학기 수업만 해도 정리될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 알고 있대요. 잘 알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크게 보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이렇게 그리스도를 크게 보고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로 그거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서 구원 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알고 싶다는 거죠. 더 소유하고 싶다는 거죠. 더 얻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하나님 그냥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교제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에게 발견되는 일들은 같아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설명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의는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냐? 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냐? 왜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냐? 왜 그러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의롭게 됐는데 내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내가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들어온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의를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뭔지를 진실로 깨달았다고 하면 저렇게 사는 것보다 10곱절 100곱절 더 사는 것이, 그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여과 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렇게 능력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있으니까 이게 배설물이더라.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다.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르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됐냐? 어떻게 의롭게 돼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냐?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하면 우리가 뭘 딴가할 수 있겠냐? 그것 말고는 답이 없지 않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좋기 2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을 쭉 하는 중에 이 본문을 딱 부딪혔는데 저한테 너무 충격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의 지구상에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은 사도들이죠. 그 중에도 깊이를 논하자면 베드로 이상으로 바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기도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우리는 셋째 하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셋째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그 무한한 영광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로 복음을 잘 전했고 복음을 잘 누렸던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바울이라고 우리가 지체 없이 얘기할 정도로 너무 복음을 깊이 알고 깊이 믿고 깊이 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서 마지막에 어떤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앉아가지고 편지 쓰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일평생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 그분이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전히 알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그거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부활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어서 부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게 좀 정신병자한테 듣는 얘기고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빨리 자기 죽고 싶대요. 빨리 부활에 이르고 싶대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절히 세 가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대요. 그 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내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정말 그거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이게 아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있던 생각입니다. 이런 빌립보 1장을 보시면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하고 동일한 부분인데요. 빌립보 1장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데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죽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죽는다는 얘기는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죽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 이게 더 큰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 뭐가 유익이 되냐면 이 복음 받은 제자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하고 연결지어서 빌립보 3장을 보시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건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건지,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정확하게 100%, 뭐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가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부활해서 그 부활체의 몸으로 그분을 직면하게 됐을 때 진실로 더 알게 될 것인, 지금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자세, 복음을 향하는 이 자세,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복음을 깨닫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하고 어쨌든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배설물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복음을 크게 보고 그리스도를 크게 보고 또 크게만 볼 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걸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삶, 그게 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거 본받으라는 거죠.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르려 하노니, 뭘 하기 위해서? 이가 알기 위해서. 그걸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부분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부분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싶고 이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대표인데, 내가 뭐 이렇게 리더인데, 내가 좀 빨리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을 거지만, 근데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 일이 1%라면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99%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것에 샴페인 터뜨릴 그럴 여유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부활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이 엄청난 그 영광, 또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게 지나간 세월 동안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연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저만한 나이 때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과거보다 지금도, 어제보다 지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향해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줬잖아요. 힘을 줬는데 이제 해외를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당장 이게 뭐냐면 비행기 타는 시간이, 제가 지금 페루 갔다 오는 일정을 검색을 했어요. 오는데 40시간 걸리더라고. 근데 비행기 타는 시간은 한 15시간, 공항 대기 시간이 한 번은 10시간, 한 번은 16시간. 야,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서 열 몇 시간 버텨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우리는 최저가 항공만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 좋은 거 타고 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뭐 이렇게 없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같이 가는데 같이 가야지. 아이고야, 또 이거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힘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되어질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제 페루가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 선교사님이 대화할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스케줄이 한 달 내도록 아예 세팅이 됐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디모데 대회를 하고, 그리고 바로 과테말라에 가서 이제 중남미 꿈브레를 하고, 21일부터 한 열흘 정도 이제 페루에서 진행될 건데,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 모임, 그리고 이 리더들 모임, 그리고 후속 사회까지 이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홍강희 목사가 페루에 이 살려고 계획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그거 극소수만 알고 있는 건데 그것도 고려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데 그놈의 정보는 어디서 흘러 들어가는 건지 그런 정보까지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주 지금 그건 좋은 생각이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차후에 논의해보고 여하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그 과정은 사실은 뭐 경제에 어떤 많은 투자도 돼야 되고 많은 게 있지만 고생도 하고 하지만 그동안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낸데 내가 좀 했는데 내가 100개 나라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어떻고 다 이게 수준 낮은 행동입니다. 수준 낮은. 예. 우리가 앞으로 진짜로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5절은 좀 어렵습니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현재 우리 때가 우리의 걸음이 어디 있든지 실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거기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진짜로 복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경험해 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뛰어나서 남들보다 뭐 어떻고 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탁월하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 중요한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 자세가 아니라니까. 일평생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느 정도냐 빨리 죽어서 부활이 이루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 그것 때문에 지난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니까 허락하셨겠죠. 근데 그것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것입니다. 이 가는 걸음을 우리가 더욱 낮추고 더욱 낮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약간 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비단 저 불신자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고도 들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결국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는 뭐냐면 배 그냥 두들기는 이 배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은 육신이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냥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욕망과 그냥 배와 그냥 뭐 욕구와 육신적인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최고로 섬기면서 그걸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것이죠. 욕구와 욕망이 우리의 배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도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성적인 타락을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랑이 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심판받을 때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심판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론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땅의 일을 추구하는 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있는 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문장입니다.
그 간단한 문장이 나한테 다가와서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깨어지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이 맞나?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것에 정말로 진심으로 예스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거를 팽개치고 자기 먹고 사는데 예수 이름을 이용해? 자기 육신과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용해? 여러분 사기꾼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단 사회적으로도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정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큰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속한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맞닥뜨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 그와 같은 형체로 변해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가 하늘이니까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본받으라. 복음이 얼마나 큰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는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빌립보 3장에 여과 없이 나와져 있는 본문. 이렇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히 당당하게 야, 니네들 나를 본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자는 거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소원했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소원했는지 소원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병따개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노년이 좀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쑤시개 가지고 작품 만들고 병따개 가지고 작품 만들고 좀 꽃잎 가지고 작품 만들고 또 대단하게 작품 만들어요. 그러니까 병따개 가지고 작품 만드는 분을 봤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병따개를 수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눈에는 병따개가 소중하게 보이니까 어디서 병따개가 나는지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주인 잘 사귀어서 병따개가 모아가지고 이제 받고 코스가 있어요. 보니까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오직 눈이 뭐냐? 병따개예요. 병따개. 인생을 저렇게도 보내는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작고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부족한지 돌이켜보면서 더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그분을 대면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대면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던 거.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본받아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또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스승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낳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게 15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1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보세요. 이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귀한 줄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주를 열 몇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받으니까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의 배경은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조금 이제 머리가 큰 거지. 나도 다 아는데.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복음 전한 사도 바울까지 비판합니다. 저번 너무 극단적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보세요.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기가 막히겠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가 나를 판단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철저하게 이 중심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난 받은 거 없는데. 메시지 좀 들은 거지. 받은 거 없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분위기 아시겠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저 절벽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 아니 사도인데 왜 저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며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며 저 왜 저렇지?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 실제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메마시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심지어 고난을 자처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조차 자처합니다. 그런 걸 보고
너무 극단적이야. 좀 살살하지. 꼭 저래야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미 배가 부르구나.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구나. 너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그러지 마라. 나를 본받으라.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이 복음으로 제자들을 세계복음화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삶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스승은 많다. 하지만 의미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면서 계속 저는 드는 생각이 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이 있어요. 그 중에 갈등의 소식이 있습니다. 갈등의 소식은 요지가 딴 게 아니에요. 누가 앞서냐, 누가 리더냐, 누가 대빵이냐, 누가 인정받는 자냐. 결국 그거예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오히려 더 자기를 비우면, 더 자기의 색깔을 없애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주어진 역할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숨긴다고 하면 하나님 아실 것인데. 어제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이게 목사님들이 막 싸우는 거 보면 왜 싸우는지 모르겠대. 분명히 천국에서 볼 분들인데 마치 천국에서 안 볼 분처럼 싸운대요. 그거 일리가 있는 거지. 누가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는데 어째도 천국에서 볼 분들, 영혼들이 영원히 볼 사람들이 왜 그리 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고 감히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복음이 들려졌고 이 복음이 믿어졌다고 한 것들은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귀한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의 끄트머리 둔 것 같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야 됩니까? 다 부자가 되면 복음 쉽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큰 복 받은 사람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내 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배를 채우는 쪽으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집중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내 삶에 딱 밀착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크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냐? 이 일꾼으로, 이 복음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냐? 스승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낳는 어미의 심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오지랖 넓게 뭐 그렇게 백개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까? 교회도 작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크기가 크지 않은데,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없는 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아시듯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루지 않으심이 없었잖아요. 우리 다 증인 아닙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걸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식어가는지,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 놀라운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걸 봤는데 계속 믿음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또 얘기합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짧게만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방해 요소의 역할을 굳이 감당하지 마라. 왜 차차합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되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몇 구절만 옮겨서 그냥 풀어 쓴 겁니다. 그 앞에 전후에 있는 이렇게 본문만 가지고 풀어 썼을 뿐인데도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의 회색 시대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라고 하면 더욱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시대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갔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또한 그대로 이 놓여있는 레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모델이 되는 교회 전체적으로도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델이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영적인 욕심을 내십시오. 영적인 욕심. 감히 교만하거나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극단적인 어떤 성향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발돋움하자는 거죠. 아주 좋은 모델이 이 사도 바울의 모델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줄 알고 복음 얼마나 큰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라. 삶과 완전히 밀접해서 그렇게 살아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로 알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흘려보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마치 어미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런 수고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경 자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 깊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좀 리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붙잡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진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전도하는 자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모든 것에 아주 근본적인 답을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전 세계를 살리는 모델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나를 그런 모델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그 복음의 진실로 큰지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주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붙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일으키는데 심지어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수많은 영혼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말씀드린 모든 종들에게 주님이 이런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 가득한 교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되는 복음을 소유한 자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망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히 이것을 소망하며 한 명 한 명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